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을 살리는 천국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천국의 생명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요지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의 그 삶의 존재 방식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는 것이 세상 존재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다 더 도전적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거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껴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시스템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거듭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지 또 중간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 방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든 내 유익과 내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나 먼저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으로 삶을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술 중독된 사람들이 술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 없이는 삶의 의미나 가치를 못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들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삶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널브러지는 안타까운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하여 절망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절망하고 세상에 절망하면 내 안에 있는 이고의 이 자아의 욕심을 깨트려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누구든지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왜 이래? 그래서 부딪히고 속상하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기를 채우려고 하다가 이기가 안 되니까 내 삶의 그 모든 일들의 그 원동력을 나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사람들이 갖는 절망감은요, 또 다른 깊은 절망감으로 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욕심을 채우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들로 인하여 갖는 절망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까 세상은 너무 나를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나를 함부로 취급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 간절한 열망이 뭐냐 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더 이 땅은 너무 엉망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쓰레기처럼 여겨서 다 버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가는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녹음 13장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18해 동안이나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뼈가 틀어지고 근육이 뭉쳐지고 그래서 이 등이 굽어져 있는, 자기 스스로는 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여인의 고통을 보시면서 안식일 날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허구 많은 날 놔두고 왜 이 일을 안식일 날 하느냐 그러면서 분을 내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너희들은 일을 하려면 평일날 와서 해야지,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함께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시면서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한 여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는 체 하지 않고, 그리고 여인이 고침받은 일에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 날 범죄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속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명의 모습을, 그 안에 있는 그 씨앗의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주셨던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만일 짐승들이 물이 필요하면 안식일이라도 물을 길어다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여인에게 이 생명의 자유함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잘 자라고 거기에 새가 깃들어서 둥지를 트는 것처럼 참 안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퍼져가서 그것이 빵을 만드는 재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이 세상 속에 중독되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빨리 단절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궁이 아닌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제는 이만침 살았으면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안주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나도 모르게 또 죄악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이기와 욕심 속에 내 잘못된 자아를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위용을 자랑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며 살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여정이 전체가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잘 선택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꽃을 들고 있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 사람이 그 꽃을 받아 들고는 꽃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 꽃은요 뭐로 1년 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꽃의 향기는 어떻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꽃을 딱 받아 들고는 갑자기 시를 읽기 시작합니다. 꽃 그대가 나를 보기 전에는 뭐 김춘수 씨 꽃이었어 뭐 이런 시같이 뭐 그러면서 시를 쫙 낭송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꽃을 딱 보더니 꽃에 대한 찬가로 막 열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 꽃을 딱 들더니 냄새를 맡고 얼굴이 굳어져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계속 이제 기쁨으로 이제 편안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마치 꽃을 들면 노래를 불러야 되고 시를 읊어야 되고 강론을 해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능력을 그냥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능력이 퍼져나가야 될 터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억지로 시를 만들어내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나도 모르게 자신을 뺏겨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굳어지게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사단의 거짓된 사고와 논리 가운데 유혹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추구하는 이 모습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제 아내랑 저는 거의 뭐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자꾸 주장하면 이게 둘이 편안해지지 않겠더라고요. 뭐 제가 먼저 양보했는지 제 아내가 먼저 양보했는지 모르 결과는 다 하나로 이렇게 한 가지 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이거를 먼저 하고 싶고 저거를 먼저 하고 싶고 이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해 갖고요 각자가 따로 A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얘기하는데 물어본 게 똑같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약속을 잡아요. 지나가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몇 시에 어디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또 이렇게 식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아니면 신방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저하고 미리 의논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또 제 아내가 한 그 말을 똑같이 해갖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떤 그 어프로치를 하게 됐을 때 저도 깜짝 놀래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면 놀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게 또 너무 많아요. 뭐 짐을 들고 가는 방법도 다르고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렇게 호텔에 들어간다 그러면 짐덩어리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2번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그냥 돈 들더라도 한 번에 그냥 맡기고 우리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누가 잘했고 못했고 보다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를 내려놔야 돼.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정과 교회 속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구역으로 모일 때 전도회로 모일 때 성가대 또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모여서 봉사할 때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을 우리는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서로 삶을 축제로 바꿔나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좋을 때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함께 모여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일들을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기와 욕심이 꽉 차 있는 상태면 결과적으로요, 살면서 어둠을 드러내고 살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겨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 회당장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병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8해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루도 순간도 편한 날이 없이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해방받은 게 아니고 내 같은 식구 아니면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회당 사람이 이렇게 해방을 받으면 그냥 저절로 춤이 나오고 저절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이 바운다리를 뭐라 그래요? 라우발이라고 그러나? 내 영역에 침범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당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당회장하고 좀 비슷해요. 뭐 한 회당에 한 10대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이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책임자라고요. 근데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권한을 침범한 거예요.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베다니 교회 당회장인데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나 이럴 수가 있어.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고 있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있었는가? 안식일에 누군가의 병을 고쳐줬다는 걸 시비를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을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고, 자기와 허락을 의논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할 때 이 회당은요, 아마 갈릴리 회당이나 베레아 지역의 회당일 것 같아요.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특정한 안식일인데 단수로 안 쓰고 이거를 그 복수로 쓴 걸 보면 그 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보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이 지나고 11절에 시작하면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두, 비홀드 하고 보라 하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한꺼번에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행할 기적을 준비하시고 이 기적을 통한 교훈을 이제 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려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그건 뭐냐 하면 질병의 원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질병의 원인이 귀신 들린 거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뭐여야 되죠? 귀신 쫓아내는 거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도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권적 섭리를 가지고 역사를, 또 개인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앓고 있다.
그런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귀신에게 억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금도 피지 못한, 스스로 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척추교착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뼈와 뼈 사이가 틀어져서 근육이 그걸 꽁꽁 뭉치도록 딱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뼈가 틀어져서 등이 튀어나오고 허리가 굽고 이렇게 굽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졌으니까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고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을 놓을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놓였다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방법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물론 좀 다른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놓이는 게 뭘 놓이냐? 근육을 잡고 있고 뼈를 틀어지게 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인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뭐 기도하거나 믿음을 고백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권적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이 주권적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일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다시 똑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행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눠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물론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나눠졌어요. 어둠의 세력 속에 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되고, 빛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너무 좋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14절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나 하거늘.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반응을 보였죠? 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8해 동안이나 우리 같이 있던, 회당장이니까 회당에 나오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이걸 누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내심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이기와 욕심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그러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회당장의 분냄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우리가 왜 생활하면서 왜 분내고 왜 짜증내고 왜 못마땅해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왜 화냅니까? 화를 안 내신다고요? 그럼 감사하고요. 근데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의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화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들의 풀처럼 쇠잔해질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해서 선을 행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분을 내고 있다고 하면 참고 기도해야죠. 내 영역을 누가 침범한 거 아닌가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닌가요? 내 삶에 무엇인가가 놓쳐지는 게 아닌가요?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회당장의 분냄을 인하여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자기가 분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주님이 파악하시면서 그걸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그 사람은 어둠이 중심이 되어 있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사탄의 포지션이 되어서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회당장은 악한 사탄의 괴계 속에 끌려다니면서 이기와 자아의 욕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그리고 함께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귀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반박하고 있는 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자들. 왜요? 실제로 자기들이 싫어서, 자기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를 뭔가 다른 이유를,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자기 짐승이 목말라 하면 물을 길어다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나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여인이, 같은 회당 식구들인 이 여인이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나음을 입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시비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짐승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요,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았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을 최고의 사람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이 사탄에게 매임을 풀어주는 일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생명을 베푸는 일들을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에게 치유사역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의미의 참 안식을 전해주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게 됐을 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서 떠나게 되고, 찬성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성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같을꼬 비할꼬,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지향성을 의미해 주고 있는 이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시간적으로 뭔가가 계속되어지고 앞부분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병 고침을 받은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리들이 열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거라 연결된지 불분명하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을 귀결시켜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 결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결론, 그리고 또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또 슬금슬금 도망가고 있는 결론, 이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침내 드러난 겁니다. 기대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그 일이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결론으로 예화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남자가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거지만 자라난다. 그럼 자라나는데 그게 4피트나 아니면 8피트까지도 자라날 수 있다고 그래요.
4피트면 제 어깨 정도 이렇게 뭐 우리 다 5점 몇 피트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6피트 넘는 분도 계신가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어깨 정도부터 시작해 갖고 내가 껑충 뛰면 올라가서 닿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나무가 자라납니다. 근데 그 나무는 원래 나무가 아니에요. 이 채소예요. 그러니까 채전에다 심는 거죠. 그런데 1년초 같은 그런 그 채전에 심는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서 둥지를 틀게 되니까 안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외적으로 남자가 밭에다가 겨자씨 심으면 자라나서 새가 깃들듯이 뭔가 외형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게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이건 여인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가루를 준비하는데 그 안에다가 누룩을 섞어 놓죠. 그리고 수분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는데 그게 약 13점 몇 리터가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한 그게 부풀고 그러면 한 160명,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루 서말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부풀게 되니까 이렇게 내면적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섬길 수 있는 결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요, 척추 교차염으로 18해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황에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펴져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회당장은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행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예수님의 행한 일로 예수님을 옥에 가두거나 죽일 음모를 꾸미는 이런 쪽으로 반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빛에 속해 있는 자,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삶의 환희를 맞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빛을 등지고 빛을 거절하고 사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좌절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안에 씨앗을 심고 누룩을 심겨주는 일을 하십니다.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안식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나 하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안식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이 아닌 참 사랑의 그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율법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도 기쁨을 줘요. 어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규율을 딱 정해놓고 아주 스트릭하게 규율을 따라 살아가는 거 재밌어요. 몸에 익혀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이 창조적 어떤 그 기쁨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틀에 갇혀져 있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윌링 마인드를 가지면서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뿐이지 광야에서 막 이
독촉하고 계시는, 회개를 독촉하고 계시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율법의 기쁨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갖고 율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얽어매서 하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2단 3단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율법보다 더 고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20여 년간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여인을 보면 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해방되는데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걸 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순간에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게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그 여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또 본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상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인 것입니다. 사탄은 가능하면 우리의 관심을 생명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제거되고 하나씩 다 이렇게 끊어낸다고 하면 사실은 너도 나도 다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잘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엔 다 걸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해방된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격스럽고, 만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담당할게. 벌금 내야 돼? 그럼 내가 담당할게. 왜? 그 여인이 이 고통에서 해방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안식일 날 병 고쳐갖고 만불은 너무 많고요. 예. 10,000원. 예. 그럼 10불, 예. 10불 벌금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내가 낼게. 그리고 이제 그거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신부 중에 과학자가 이제 몇 분 계신데 3대 과학자라고 그래요, 신부들 중에. 그런데 그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뇌, 일부 때부터 계속 헷갈리는데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좌뇌가 이쪽 맞죠? 좌뇌는 생존적 뇌이고 우뇌는 이런 그 의식적 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적 뇌는 사실은 우주의 모든 의식과 다 이렇게 교통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명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무슨 창조적인 어떤 것들을 발명해내고 발견해내고 어떤 것들을 창작해낼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이미 우주에 있는 의식을 표현해낸 거래요. 제가 그 얘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게, 저 어릴 때 우주소년 아톰 이런 만화책 보면서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랬던 게 요즘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도 다 그게 옛날에 만화책에서 보던 거였거든요. 옛날에 만화책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아니면 동의가 안 되면 만화책 갖다가 펼쳐갖고 한번 보여줘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상과학이었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우주의 의식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우뇌가 죄송합니다. 이게 또 헷갈리네. 좌뇌가 생존적 뇌란 말이에요. 이 나를 생존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우뇌는 비현실적, 비과학적, 비논리적인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좌뇌는 우뇌가 갖고 온 비과학, 비논리 이런 것들을 자꾸 거절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다 거절을 하고 자요. 근데 잠을 자는 순간에 갑자기 좌뇌가 열려져서 우뇌의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현실적인 것들을
슬쩍 받아들여요. 자고 일어나면 그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는 말도 안 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도저히 용납 못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바뀌어진 적 있으시죠? 그것도 또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실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너무 메말라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상, 우리 초월은요,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허황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허황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 허황된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운해와 잔해가 잠을 자고 나면 통합되어 통전적 사고를 갖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허황된 것들이 현실로 연결이 되어져요. 아멘. 아멘. 아멘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예, 이 강요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이게 아멘이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원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포커스를 가져야 되듯이,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기쁨으로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외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현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부조리가 무엇인지, 부패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어쨌든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고 그러고 우리의 이 부흥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눌려있던 질병에서 해방되면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과 연결만 시켜 놓으면 이 세상의 문제도,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문제도, 지금 현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일어날 모든 문제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갑니다.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오직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해 주십니다. 율법이 문제가 됩니까? 관습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내 자존심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현실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용서하고 감싸주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여 안식하게 되고, 또 부풀려져서 100명, 150명, 나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200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일들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안식의 생명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때 어느덧 우리 앞에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초월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속에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